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6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산 몇 자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아주 기나긴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5장과 22장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5장에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과 계약을 맺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하면 쌍방이 하죠. 간추랙을 한다든지 사인을 하고 결혼 서약도 쌍방이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될 부부가 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정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오지 않으면 죽음이고 그 내용을 따라와야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따라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든 삶이든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는 그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맺을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크게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 22장을 답으로 내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꿈속에 다시 나타나셔서 부르시면서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면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장 23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까지 가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아내 사라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약 2930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일별로 시간별로 아주 조목조목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왕이 죽는 경우도 그냥 잔다, 죽었다, 조상의 묘실로 돌아갔다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맙니다. 하지만 사라의 죽음에 관해서는 창세기 23장 전체를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라의 죽음 사건과 장지를 산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3장 내용을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그러자 해족속이 당연히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무료로 줄 테니까 얼마든지 당신의
사람들을 매장하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 그것 말고 땅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아브라함의 뜻을 알았던 헷 족속은 가격을 시가를 정하고 계약을 하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확정 지은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이날 이때까지 뭐 하다가 땅 한 평도 마련도 못하고 안에 사례를 묻을 몇 자리도 마련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헷 족속이 무료로 주겠다고 그냥 묻으라고 하는데 왜 굳이 거절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굳이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이름 명의로 한 다음에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왜 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그랬습니다. 127년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바람직한 생명의 횟수라고 말하곤 하죠. 120세는 10의 배수고 그리고 완전 수치를 보태서 인간이 가장 바람직한 이 땅에서 지낼 수 있는 횟수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고 몇 년 후에 죽었나 하는 사실을 단순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폰토 친척집을 언제 떠났습니까? 사라는 6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확하게 62년을 산 후에 127세에 그리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숱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은금과 육축이 풍성했고 그리고 식솔이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5왕과 싸워서 이길 만큼 그 정도로 강력한 세력과 힘을 가졌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권세가 재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한 뼘의 땅도 없었을까요? 자기 아내를 묻을 만한 몇 자리조차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별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네에서 춘천댁, 하만댁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이름을 안 부르고 출신 성분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어디서 왔다.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유프라데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이 한 가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에불라 왕국에서 왔다. 에불라 왕국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아비 데라가 살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떠나서 잠깐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우리와 함께 와서 거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나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62년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고향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 7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종으로 보내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하란으로 보낸 거예요. 아비가 계신 곳이죠. 친척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내 고향, 내 아비, 내 본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하란을 내 고향, 내 아비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그 아비 데라가 아직도 하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테라는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70세에 아브라함은 낳았어요. 그 노년에 아브라함은 놓고
아브라함이 자라나서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60년을 더 사신 거예요. 굉장히 장수했지요. 그러니 부모가 계신 곳이 고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 강으로부터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마라고 약속은 했지만은 그 사실을 정적으로 믿기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왔는데 아직 고향 산천에는 아버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이 땅을 내게 주실지, 어느 도성에 거주하게 하실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고 돌아보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차하면은 아버지 데려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기 바로 2년 전 이후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들을 한 번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 2년 만에 다시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비 데라가 죽었습니다. 또 아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또 아내가 죽었습니다. 나도 조만간 죽을 수 있다는 긴박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연이은 사건 앞에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습니다. 나의 돌아갈 본향이 어딘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을 따라 살아왔는데 과연 나의 진정한 고향이 어딘가? 나는 과연 어디서 왔다 했던 것입니다. 횃불 언약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이곳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서 고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란에 살아 계실 때는 이 가나안 땅이 고향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땅만 둘러보고 다녔는데 이제 히브리인으로 나그네요 그리민으로 살면서 아내를 묻을 맷자리가 하나 없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헷 족속에게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땅을 주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소유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해족속을 지불하고 샀던 것입니다. 은 400세겔은 큰 돈입니다. 이후 600년이 흐른 후에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틀을 살 때 3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사촌의 땅을 살 때도 17세겔을 주고 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 고대의 은 400세겔은 엄청난 돈입니다. 바가지를 쓴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흥정하지 않고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운 다음에 그 땅을 자기 것으로 확정을 시키고 그런 의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내 땅으로 이제 못을 박은 것입니다. 표를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아브라함 때가 아니었구나. 내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었구나.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오면서 그름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횃불 언약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175세 때 세상을 떠났어도 이곳에 묻혔지요. 동일한 장소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삭과 리브가가 죽었어도 이곳에 묻혔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도 이혼을 했습니다. 이곳에 나서 이 막벨라 굴까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11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거든 이 애굽 땅을 떠나가면서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다오. 나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믿어가 성행하던 그 시대에
이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의 무덤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체를 염해서 무덤에 관에 집어넣는 입관만 했습니다. 입관. 우리 비유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면은. 입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4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찾아서 가슴에 품고 백성들을 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0만이나 되는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국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저곳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의 본향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자신들이 고향 찾아가는 사람인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고향을 바라보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인 것을 선포하는 삶인 것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 요셉의 유고를 여호수아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요셉의 뼈를 묻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것으로 가나안의 정복의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이 중요합니다. 이 몇 자리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몇 자리 사는 것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나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 몇 자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조 된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상징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에 보화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땅을 사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는 성도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값주고 사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은 믿음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땅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요 땅입니다. 우리는 고향 땅을 떠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을 나의 고향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온 지난날 옛 고향 하나는 그리워하지 말고 육신에 속한 아비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 아버지 약속이 있는 천국 가나안을 사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음구주춤하게 살면서 60년 세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의 영적 고향이고 나의 몇 자리인 것입니다. 이곳에 묻힐 마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400세겔의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 땅을 사는 것은 값이 들어갑니다. 얘기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천국 영생의 영원 구령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약속을 믿음으로 사서 소유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가나안 천국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사는 이 땅과 터전을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